할렐루야. 예, 제가 2달 만에 와가지고 또 낯서네요. 예, 2달 만에 오니까는 지난달 건너뛰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쁜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요. 이제 뭐 내일 모레니까 이제는 뭐 서로 성탄 축하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꼭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미리 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은 막 무엇인가 기대감과 즐거움과 막 설렘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뭘 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줄까? 예, 목감성전에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한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산타가 있는 걸 믿는데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또 선물 줄 것을 믿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오빠도 3학년인데 그 오빠도 역시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는 두 개 다 달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탄절 맞으면 왠지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무엇인가 들떠 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캐롤도 울려 퍼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뭐 이제 레코드 가게가 뭐 버스 정류장이라다 그런 데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음원 저작권 때문에 잘 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캐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뭐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이 캐롤 음반도 내고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마저 그런 것들이 싹 가라앉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막 밖에서 흥분하고 막 울려 퍼지고 그런다 그래서 성탄절이 뜨겁고 의미가 있고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캐롤이 들리던 안 들리던 아니면 다 커가지고 누군가 선물을 주던 안 주던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바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오후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성탄 2부 잔치가 있잖아요.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 합숙을 하면서 막 1박 2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참 아이들이 방학이 좀 일찍 시작됐어요. 대부분 성탄절이 시작하기 전에 방학이 시작됐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마다 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성극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하고 율동도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방학도 늦게 하고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야. 보면은 저녁이 되더라도 아이들은요 집에 있지 못합니다. 태권도장을 9시에 가고요. 피아노 학원을 8시에 가고,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저희 주변에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올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성탄을 이제 성극을 준비하고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데 보면 동방박사라든가 목자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들려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그 정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과연 어땠을까? 마리아가 맞이한 성탄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기뻐하며 흥분했을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성탄은 그에게 있어서 남다른 성탄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아주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여인이었을까? 아주 스펙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집안 내 딸이었을까라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사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어딜 찾아가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400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상인들이 반드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막 시끌벅걸하고 막 군인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복잡한 동네였고 그리고 평판도 그리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물이 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에 한 여인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여인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외진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리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인가 가문도 좋고 예쁘고 모르겠어요. 예쁜지 안 예쁜지는 하여튼 이 그런 동네에 살았던 아주 무명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가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쁘고 더 멋있고 그리고 집안이 좋고 실력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을 덜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믿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은혜 아닙니까?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은 지금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믿어야지 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그걸 전적으로 맡길 때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반에 보니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약속으로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축복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무서웠어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낯설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약혼만 했지 이들이 아직 그런 부부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정혼한 거지.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무엇인 것들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생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고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마 TV나 인터넷에서 아마 헤드라인에 짧게 떴을 거예요. 마리아의 스캔들, 마리아의 부정, 그렇게 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 여러분, 이 중에도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많게 되면 무엇인가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지요. 아니, 하나님 좀 20대에 부르든지 30대에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75대 때, 그때야 비로소 무엇인가 이제 정리되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를 부를 때 어떡합니까? 그 나이 80대입니다.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젊었을 때 정말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인가 권력을 갖고 힘이 있을 때는 그를 부르시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패배자로,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하나도 못 잡고 공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다시 배를 띄우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왕 그물을 걷기 전에 이왕 미리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기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뺨 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잘못하다가는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마리아의 이 잉태, 이것이, 이 논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인간적으로 마리아처럼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요? 그가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눈길을 가는데, 여러분, 가는데 발자국이 4개, 그러니까 2사람이 걷는 눈길에 발자국이 있다가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보니까는 한 사람만 걸어가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2사람이 가는 그 발자국은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렇게 같이 가다가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 왜 안 계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라고요? 바로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간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가려진 것처럼 여겨지겠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쨍쨍 떴지요. 그런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구름과 비로 가려져 있는 것뿐이지 해는 영원 그 자리에 계속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천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제대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천사가 한 말이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이 임하면 임하지 왜 임신을 해?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설명한다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36절에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의 임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에게 있어서 이 임신의 소식은 큰 기쁨이고 큰 즐거움이죠. 이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분명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90살 때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렇죠? 그러니까 89세에 임신했다는 걸 볼 때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입장이 달라요. 이것은 이해로 설명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우리가 설명되어져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사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45절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군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그것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경험상 봤을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아멘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버거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 예수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했다는 거죠. 그냥 겉에서만 아멘하고 속에서는 그냥 난 이거 원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그것을 아멘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의 그 한계를 믿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하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만일 이 마리아 끝까지 이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차질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것 또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나귀 주인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기 가면은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끌고 갑니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 주인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두말 없이 그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실 때에 결국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나오는데요. 그 요셉도 역시 아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마리아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요셉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면요, 포기해야 돼요. 순종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한 여인의 순종과 자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오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